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삶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저 여느 때와 같이 어느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또 예루살렘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다른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마음의 자세도 다르고 이제 지난 3년간의 공생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3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삶을 인간의 이 시간 속에서 3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냄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일주일 이곳에서의 시간들 이것이 지나면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이전에 지나온 인생에서 살아내신 33년의 시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40일간의 시간을 더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른 시간일 것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한편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오신 뜻을 완성하는 그 시간을 마주하면서 마지막 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된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그토록 몇 번씩이건 당신이 순환을 받으실 것과 예루살렘 입성의 순환을 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로 들려졌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한 것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불러서 따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런데 그것을 끌고 올 때 주인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렇게 얘기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낼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입성하시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입성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획이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기획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4절에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왜 이 이벤트가, 이 일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또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아주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시점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요. 또 그가 부활하시는 것도 뭡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말씀을 또한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하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는 그 과정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말라기서에서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언급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여정, 예수님의 놀라운 성역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계획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고 사람들한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할 일들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그것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증거되는 이 말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말은 살게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살리는 말이냐, 내 말이 죽이는 말이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입술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인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것은 이미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동참하는 자격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내가 아니래도 그 누구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역사 속에서 구현될 것이고 실현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내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의 열심은 그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헌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는 맞아요. 우리의 헌신이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관점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반기 축복,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이 전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반기 감사 예배, 후반기 감사 예배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지만은, 이 전반기 감사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봄에 무엇을 하죠? 농사를 짓다 보면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등 뭔가 열매를 거두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심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전반기의 감사는 그런 감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 심음이, 이 헌신이, 이 드림이, 이 기회가 우리가 12월에 후반기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열매로 인하여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전사님, 우리 간사님, 목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보면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 60대, 70대,
그 세대마다, 그 나이의 그 시대마다 다르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님께 일할 수 있는, 내가 물질로 섬기려면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내게 건강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내게 기회가 주어져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그것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오신 그 기회, 예수님이 마음대로 일정을 잡아시켰겠습니까? 예수님은 등장부터가 이 때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등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그냥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막 10대의 그 혈기를 가지고 난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면서 그 때가 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포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멈춰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달려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잠시 서 있어야 할 때입니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말씀들 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은 대단히 막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전하고, 어렸을 때 공생의 기간에 가신 일은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쉬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진 거죠. 제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그 빌립보서 4장 7절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거기에 보면 기도와 간구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뭐냐, 간구가 뭐냐,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왜 생겼습니까? 이 일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이러한 이유로, 혹은 이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간구하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 나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밤에 무리들이 오면 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밤새 그 뜻을 꿈으로나 하나님의 음성으로나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뜻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정 속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 앞에 허가받아서 무엇인가 하려는 듯한, 여러분 열심으로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인간으로, 내가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할 때도 저한테 어떤 기획안이라는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요즘 여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오면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방향성과 이것 안에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좀 더 강조해봐라, 이것은 어떻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그렇죠. 내가 준비한 게 어딘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려졌을 때에 이제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8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의 문제인겠죠. 오늘 그 결과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나귀 새끼와 나귀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와서 이제 그걸 타고 입성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뜻을 발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직하고 열심히 뭘 준비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예비하신 물질이 있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야죠. 그리고 주님, 나의 건강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나의 은사가,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내가 가진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귀도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에 드려질 양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노동을 착취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디엠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 일을 충성하며 헌신하며 할 때에 인간적으로 수고도 있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흘려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 잘 될 것 같죠? 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며칠 후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게 뭐 이게 몇 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며칠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배반도 당합니다. 그 배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앞에 나는 저 사람이 충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서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영만 하고 높이고 주목받고 박수받는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소동은 어떤 일이겠어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긴급 회의에 들어갔겠으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데
입성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입성하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은 더 분노했겠죠. 바로 이렇게 백성들의 생각이, 백성들이 예수로 모여질까 봐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앞서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셨어요. 만약에 인간적으로라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저 너무나도 화려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 같지 않아요.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겸손한 척 하느냐, 또 내 생각이 교만하느냐, 교만과 겸손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입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뭐 겸손한 척, 그것도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 말하는데 아니 제가 못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지금은 아니다. 잠시 멈춰라. 너는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교만인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주의 말씀하심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가장 분명하게 변화되는 메시지가 뭐냐? 뭘까요? 거기에 보면 2장 1절로 쭉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이런 성령의 임재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에 우리가 빠지면 그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빠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비둘기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개인의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가고 멈추고 서고가 중요한 거다. 내 판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을 어떻게 보면, 어떤 편에서 보면 이 소동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가서 십자가를 딱 지는 게 아니고 아주 난리를 피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마치 뭐예요? 나 죽여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동이 일어난다. 영적 전쟁입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다, 평안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디엠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이루어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소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고,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천사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내 생에 임할는지 그 이후에 임할는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개인적 삶에는 죽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예수의 삶으로 보자면 이것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편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편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흥청망청 쓰면서 가난하지 않고 수입이 많아져서 좋은 집 사고 이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뜻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필요이지 이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며 자기의 경쟁자 혹은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들을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것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환영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소동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 예수에게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 길을 가었던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무엇일지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이 축복임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반드시 나만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모습으로 이 서울충신교회에 이 서울에 이 한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어갈 길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